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인사드립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빌고요. 또 여러분의 마음에 안정을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소요 성경 공부로서 하나님의 유다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회복시키시는데 긴밀하게 사용된 바사의 역사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사실은 이 세 가지의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읽어나가는 성경에 어, 그 바사 제국의 그 모든 왕들이라든지 또 이런 왕들이 어떤 식으로 교통했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4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갑자기 이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역사인 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늠하기 위해서 성경을 또 공부하고 읽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바른 것을 깨우치고 지금 현재의 삶을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바사의 역사를 말하자면은 고레스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등장하는 1절부터 6절까지 아주 중요한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레스라는 사람의 그 실명을 거론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성경 속에 쭉 진행되는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고레스 왕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페르시아는 사실은 고레스 2세 이전부터 존재해 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이 손에 들린 목자로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요하죠. 고레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페르시아 말로도 태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고레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헬라 말로 하면은 이제 퀴로스 이렇게 됩니다. 퀴리오스는 주님이라는 뜻이고, 퀴로스 하면은 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사이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 영어로는 발음을 하는 것이 음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목자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왕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왕의 아들이었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고통받았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고대 바사의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캄비세스입니다. 캄비세스가 페르시아 왕인데, 근데 그보다도 조금 더 먼저 일어났던 제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대입니다. 메대. 이게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나오죠. 바벨론이 나오고 메대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바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는 세 나라가 이렇게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세 나라에 거쳐가지고서 이 중요한 지대한 역할을 했던 그런 선지자이단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될 역사, 앞으로 될 역사를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니엘이 이제 꿈을 꾸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영감을 받기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상 중에 어떤 식으로 행하실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이지요. 아무튼 이 페르시아의 왕인 캄비세스가 먼저 있던 옆에 있는 제국, 약간 서쪽에 있는 제국인데, 그 서쪽에 있었던 메대 제국의 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가 있는데, 이 아스티아게스는 학정을 펼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딸인 공주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페르시아의 왕인 캄비세스가 고레스 2세의 아버지. 근데 이렇게 결혼을 하는 이유는 아마 정략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고레스는 그의 아들로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아들로 태어나서 메대 왕이,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메대가 이 외갓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외갓집을 처단을 해요. 외갓집을 치고 그 다음에 바벨론까지 치고 전부 다 바벨론과 메대 지역을 전부 다 점령을 한 다음에 강력하고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룩한 왕이 된 겁니다. 고레스 2세가. 고레스 2세라고 해서 1세, 2세, 3세라고 하는 이 세가 쭉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1세, 2세, 3세 하는 것은 이름을 따서 이제 쓸 때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 손자가 있으면 제 손자가 제 이름을 딴다면은 그 사람은 제 이름 2세가 되는 겁니다. 이거 윤석 2세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고레스는 2세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고레스 2세입니다. 고레스 2세의 아버지는 캄비세스이고 고레스 1세는 누구이냐면은 캄비세스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2세의 할아버지가 바로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자, 아무튼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거의 200년 전에 바사제국이 있기 전에부터 있었는데 이 유대의 역사학자인 아주 그 유명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에 의하면 고레스는 이사야가 한 210년 전에 이 예언을 한 자기에 대한 예언을 읽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사야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을 읽게 된 거죠. 2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사야 44장하고 45장에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읽어드릴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하죠. 그 다음에 이 이사야 45장 1절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거 굉장한 겁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거론을 하시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것을 이제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나중에 태어난 이 고레스가 읽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이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런 식으로 지명을 받다니 라고 하는 생각을 이 사람의 마음에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종교적이거나 또 세속적인 그 글들에서 왕들을 가지고서 목자라고 칭하는 것은 보통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통치하는 사람이니까. 교부이면서 초대교회 변증가였던 저스틴이 고레스가 목자들 사이에서 자라났고 어린 시절에 목자들과 접할 기회가 많았다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목자하고 비교를 하고 왕하고 목자 사이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라고 해설을 합니다. 사실 고레스가 자기 외갓집에 그러니까 엄마가 그 메대 공주잖아요. 그때까지는 이제 메대가 존재하고 있었고 자기의 외할아버지지요. 이게 자기 엄마의 아버지인 외할아버지 그때 메대 황제였던 아스티아게스가 굉장히 학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를 우습게 여긴 거죠. 그런데 이 고레스가 자라나면서 이 외할아버지한테 고난을 받아가지고
목동으로부터 길러졌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군이었던 외할아버지를 타도하고 이제는 메대를 이제 그 왕이었던 외할아버지를 이제 치고 페르시아 제국을 바사 제국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고레스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 외할아버지에게 메대 왕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고생하면서 목동들과 함께 자랐고 또 이 억압받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나가는지를 이제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한 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왕이 된 다음에는 이제 관용을 하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 아주 배려를 하면서 모든 족속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고 전해져요. 특히 페르시아의 이제 다민족 정책을 펼쳐가지고 여러 부족들 그리고 나라들 복속했을 때 이때 그 나라에 맞는 어떤 정보 형태라든지 통치하는 방식들을 적용을 해줘가지고 새로운 나라에 맞도록 응용을 해주고 또 노예 제도를 철폐를 하고 보내준 왕으로 유명합니다. 굉장하죠. 이때 당시에 노예들이 노동력이고 나라를 세워줄 만한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을 내보냈다는 것은 굉장하죠. 로마 제국의 망한 것하고는 좀 다르죠. 로마 제국은 아주 소수의 지배 계급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한 퍼센트가 노예 계급이었거든요. 이 노예는 태어나서부터 노예라기보다는 이제 전쟁에서 졌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튼 이 굉장한 왕이고 또 관대했던 이 고레스, 선한 왕이었던 이 사람 때문에 이 정책이 나중에 이 이 고레스 2세의 손자가 되는 다리오 1세까지 이어져서 이 고대 페르시아의 문화와 문명을 형성하는 데 초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주일날 나누어 드린 그 교재를 살펴보시고요. 쭉 왕 이름을 12왕을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이 고레스가 강력하게 세웠던 이 페르시아 그 통일 제국을 다스린 왕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살펴보시면 첫 번째 1번이 고레스 2세지요. 고레스 2세가 어떻게 이 메대와 바벨론을 치고 통일 페르시아를 건축했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550년부터 529년. 주전은 점점 더 숫자가 줄어든다. 그 다음에 서기는 점점 더 숫자가 많아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캄비세스 2세예요. 여러분 캄비세스는 누구였죠? 고레스 2세의 아버지가 캄비세스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건너가지고 그 손자가 캄비세스 이름을 따옴으로써 자기가 2세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결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리죠. 주전 529년부터 522년까지. 그 다음에 그의 군대 장관 중에 하나였던 다리우스 1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꽤 오랫동안 왕을 했는데 522년부터 486년까지. 그 다음에는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 나왔는데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에스더의 그 남편이죠. 에스더가 왕으로 이 사람에게 간택되었고 아하수에로가 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1세. 이 사람은 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대패도 하게 되고 주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그 다음에는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입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자, 이 사람은 또 1세로서 이 이름을 가진 1세로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의 시대입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그 다음에 왕이 아하수에로 2세예요. 똑같은 이름, 할아버지의 이름을 가졌죠. 에스더 왕후의 남편이었던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뭐 그다지 중요한 일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그디아노스가 나오고 423년부터 22년까지 1년 동안이죠. 그 다음 왕 8번째가 다리우스 2세입니다. 아까 다리우스 1세는 고레스 왕의 손자이죠. 그래서 이 사람 다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이제는
여러 왕을 거쳐가지고서는 주전 422년에 다리우스 2세이죠.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이 쭉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2세.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또 아닥사스다 3세. 또 그 이름을 똑같이 가지고서 아닥사스다 4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다리우스 3세예요. 다리우스 3세가 주전 336년부터 33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나중에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아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이제 대패를 하게 되고 이제 바사 제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바사 제국이 그러니까 얼마 있지 못했습니다. 200 몇십 년밖에 존재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네 사람 정도가 하나님의 그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명령하신 것을 이루게 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 2세, 이 사람 돌려보냈고 그 다음에는 다리우스 1세는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끔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의 남편이 되었던 아하수에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나가죠. 왕에게 나갔을 때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자 이말저말해서 우리 동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걸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바로 그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르타크세렉세스. 이 사람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이고 이 사람의 또 호의를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이 모든 그 신앙의 부흥을 이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2차 귀환과 3차 귀환을 쭉 이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레스 2세는 주전 550부터 530년 혹은 529년이라고 보는데 1년 차이가 난다는 것, 이것은 뭐 대수롭지 않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고대 기록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요즘하고 같은 달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지 문서하고 맞춰봐야 됩니다. 그 맞춰봐서 그 정황들하고 딱 맞으면은 그때를 이제 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지금 그레고리우스 달력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연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29년이라고 하죠. 529년. 신바벨론 왕국이 강성해 있을 때, 그러다가는 점점 더 망해가고 있을 때 바벨론 왕국은 외국의 침입보다는 스스로가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망해가는 민족들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깥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나라가 강하다면은 이기겠죠, 바깥의 적을. 근데 바깥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 여기가 분열되어 있고 굉장히 약해지고 느슨해진 상태라면은 칠 때 망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즉 내부적으로 결속하지 못했을 때, 내부적으로 이 부패했을 때, 그때에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것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바벨론도 굉장히 그 부패했고 무너졌을 때,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이 고레스 2세가 여기를 치게 되고, 그 다음에 멸망이 된 거죠. 메대와 신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키고 고대 페르시아의 제국을 건립한 이 고레스가 주전 539년에 이 모든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뭘 선언을 하냐면은 평화와 정의를 말을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 평화와 정의를 선포하다니. 그리고 538년에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왔던 모든 이방인들을 풀어주는 회복 칙령을 내립니다. Edict of Restoration이라고 하는데 회복의 칙령은 모든 잡혀왔던 사람들은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 포로가 됐던 유다인들의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529년에
유목민과의 전쟁에 고레스가 나가가지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가서 갑자기 전사를 하시게 되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스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캄비세스도 자기 아버지가 이제 하는 것처럼 나가가지고 전쟁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캄비세스가 이제 왼쪽으로 나가서 이집트를, 애굽을 공략을 했고,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바사 제국의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애굽을. 근데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바디아라고 하는 친동생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친동생이 애굽을 공략하러 이제 나간 중에 친동생이 사실은 암살을 당했는데 이런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왕이시여, 캄비세스 왕이시여, 당신의 친동생 바디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께서 애굽을 복속하기 위해서 전쟁 나가 있는 중에 왕위를 빼앗아서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동생이 나를 배반하고 왕이 되다니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너무 그 고민을 하다가 정신적으로 안 좋아졌어요. 정신적으로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자살을 했습니다. 이 역사학자들은 이 사람이 무슨 정신병자가 됐다고 얘기하지만 요즘식으로 하면 우울증 비슷하겠죠. 내 동생이 이렇게 되다니. 우리 아버지도 전사했는데 내 동생이 나를 배반하고 왕이 되다니라고 하면서 정신병자가 되고 자살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다음 후로는 이 바사의 왕궁 속에서 살인과 보복이 계속돼요. 안타깝죠. 자, 근데 이때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다리우스 1세입니다.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나오죠. 다리우스가 사실은 캄비세스의 한 장군이었어요. 한 장군이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 어떤 이가 이 캄비세스 왕이 애굽을 공략하고 있을 때 이간질을 해서 허위로 보고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색출을 하게 됐고 이걸 알았어요. 누가 그렇게 했냐면은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캄비세스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인데 허위 보고를 하게 되었고 아무도 나쁜 마음을 품었겠지요. 그것을 굉장히 안 좋아했던 이 다리우스가 캄비세스의 한 장군이었는데 아들이 아니고 왕이 자살을 한 다음에 허위 보고를 한 장군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아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주전 522년에 다리우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우스도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영토를 크게 확장했고 점령지를 20곳 이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20곳의 총독들을 둬서 정치적인 영향을 펼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이라든지 또 도로라든지 심지어는 금융 같은 것들 이런 거에도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페르시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만큼이나 굉장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대 제국이라고 해서 우습게 볼 것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 요즘처럼 이런 컴퓨터 기술 같은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제국을 형성했다는 것은 우리가 높이 살만합니다. 이 다리우스 1세 때 바로 이 학계 선지자하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했죠. 이 사람들이 탄원을 하고 또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다리우스 1세가 명령하게 되고 아주 객관적으로 메데도에 있는 그 문서들의 보관 창고에서 그 전의 왕이었던 고레스 2세의 칙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레스 2세가 어떤 식으로 명령했는지 어떻게 회복 명령을 내렸는지를 보게 되고 이것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방해했던 사람들 더 이상 방해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방해한다면은 거룩 무더기를 만들고 들보에다가 메어 달고 그 집터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새로운 성전 건축을 독촉을 했고 결국은 다리우스 1세 때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나오는 왕이 바로 그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입니다. 크세르세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황제의 아들이었는데 아하수에로가 이 사람은 좀 무능했어요. 무능해서 학정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상한 자존심인데 이 그리스를 공격했다가 아주 대패를 했죠.
이때 왕후가 에스더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면서 점점 더 이 나라가 세력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왕으로서 이 사람의 그 아들인 아닥사스다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암살당하고 나서 왕이 되었어요.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약점을 틈타 가지고 애굽이 다시 일어나서 페르시아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북부에 있던 마케도니아가 서서히 강대국으로 서서히 부상하면서 페르시아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페르시아는 점점 압박을 당하지요. 그러다 점점 당하게 되고, 이때 다른 나라들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 지역이 커지게 되었어요. 애굽은 언제나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했고요. 바로 이때 활동했던 분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의 말씀드린 이런 그 페르시아 제국의 흥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서 읽으신다면은 재미가 있을 것이고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요즘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을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중이실 텐데, 저희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정치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부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